지난주까지 저희가 10시에 모여서 굉장히 바쁘셨는데 오늘은 30분 시간이 있으니까 되게 느긋하셨죠? 네, 또 이렇게 그동안 못 뵀던 분들도 우리 권사님이랑 좀 몇 분 보이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리아 행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잡혔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년 마리아 행전을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여성 목회자 전체 한 12명 되는 여성 목회자가 몇 달 동안 기도를 합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음성 듣고 또 그것을 합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걸 또 하고 이렇게 한 2달 정도 두세 달 정도를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좁혀 가셨던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흩어져서 얘기를 해도 또 이게 같이 모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면서 저희가 주제를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딱 정해놓고 저희 안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 주제가 너무 큰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또 어떤 그림을 딱 떠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것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저한테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니아 연대기 라는 책에서 이제 한 그 책을 영화로 만들었던 뭡니까?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아십니까? 예, 보셨어요? 보신 분? 감사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범죄도시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이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실 그 C.S. 루이스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손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그래서 만든 소설이 바로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입니다. 전 너무 좋아해서 7권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갖고 그걸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너무 우리 옆에 항상 일상적으로 있는 옷장이라는 곳이 그냥 그곳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를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 그냥 옷장이에요. 그런데 그 옷장이 결국은 하나의 다른 나라, 그런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 갔다 온 사람, 그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너무 실제적이에요. 옷장에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허망한 그런데 누군가한테 너무 실제적인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막 이게 너무 실제적이세요? 막 설명할 수 있어요? 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이게 뭔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어슴푸레 저슴푸레 막 이러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마리아 행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 마리아 행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마리아 행전 예습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한 달 동안 저희가 마리아 행전을 준비하고 또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습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저희가 하려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제목은 복음이고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앞에 놓고 잠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설교가 되게 짧다. 그와 비해서 내 설교가 너무 길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서서 예수님처럼 한마디를 하고 내려가면 여기 오신 분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굉장히 임팩트 있게 짧은 설교입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즉 예수님의 설교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이 설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생의 모든 설교가 압축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주제도 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의 대부분은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런 것이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도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셨던 설교는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전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에 계속해서 전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사도들은 그렇게 전했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바울이지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바울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던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해진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몰라. 몇십 년 설교를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잡히지 않고 모호하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목적 자체에서 어긋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 has come 한 그 지금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음이세요? 막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복음, 굿뉴스, 뭐가 복음일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은퇴하시고 삼식이가 되셨대요. 그래서 돌밥이라고 아세요?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그래서 내 인생이 돌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렸대요. 남편이 나가시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뭐 이게 복음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남편이 아침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얼굴이 좋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좋은 소식 들려줄게. 그러더니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 득점왕이 됐어. 막 이렇게 눈은 밤새 잠을 못 자고 눈은 빨개가지고 막 너무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것도 또한 복음이구나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다리던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뭘 기다리고 있었느냐가 내 복음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의 임신을 막 기도했으면 자녀가 임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이 복음일 테고, 아니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엄마 합격했어 이 소리가 너무나 복음일 테고, 아이가 막 학교를 안 가던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엄마한테는 복음이요. 또 병이 있어서 아프신 분은 이 병이 의사를 통해서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이 소리가 복음일 수 있겠죠. 그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우리랑 다르지 않게 이런 것들을 구하고 또 원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은 우리가 지금 열거한 이런 복음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일까? 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선포됐어요. 그리고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신약에서 단어는 거기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모습은 구약 전체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그죠? 근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시간의 처음에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데는 어디냐면 열왕기 같은 성경을 보면 어떤 왕이 통치하던 통치 원년에 라는 데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를 내포하고 있느냐? 한 왕이 있었다는 걸 내포하는 거예요. 통치가 있었다는 걸 내포하는 거예요. 한 왕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왕인가? 그분이 창조주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제 태초에 통치 원년에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창세기 1장 1절은 한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3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십니까? 첫 번째가 주권, 두 번째가 영토, 세 번째가 국민.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나라의 이 3대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 태초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주권이 있었던 거예요. 주권, 통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영토를 다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에덴을 만드셨어요. 이게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국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시작되는 얘기가 사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국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형상을 나눠주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뭐를 하게 했어요?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로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요. 뭐를 따먹습니까?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마치 샘플 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뭐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다스림 속에서 그 법대로, 뭐대로? 말씀대로 살며 뭐를? 복을 누리며 사는 통치 영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백성이, 국민이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생명이 누려지고 풍족함이 누려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애써서 막 쫓아가서 찾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을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복 덩어리가 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지요. 이게 뭐랑 똑같냐 하면, 난민들 요새 많이 있지요. 내 나라가 전쟁통이에요. 내 나라가 너무 가난해요. 막 여러 가지 폭정이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내가 뭐를 신청합니까? 난민을 신청해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자유롭고, 그전에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에 살았는데 내가 막 너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는데 나라 자체가 너무 풍족하고 부유한 그런 나라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러면 그 나라에서 주는 걸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리게 되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려지는 게 다른 것,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지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왕을 거절한 거예요. 이 나라를 거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내 복의 근원이요, 내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는 관계를 깨뜨린 것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고, 그 죄의 결과 또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전엔 너무 사랑하던 사이가 다 깨진 사이가 되었고, 또 인간과 뭐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사이에도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더 이상 뭘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되어 있는 시대가, 가장 무서운 대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으로부터 더 많은 가시와 더 많은 독초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다스림 속에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발로 차버리고, 그 대신 우리는 저주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이, 나도 너를 차버려, 그리고 차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느냐, 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었던 이 풍성한 생명, 영생을 누리도록 살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이 계획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 안에서 들어왔던 모든 내용이 여기서 지금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뭐랑 똑같냐 하면,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 연대기, 그 나니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나라가 원래는 사자 아슬란이 다스릴 때는 너무너무 막 다 푸르르고 이러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 나라를 얼음 마녀가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다 얼어버린, 아무것도 구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너무 차가운 나라에 살게 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미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 그걸 계획하시고 뭐 하셨냐?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이게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누군가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을 꾸준히 주시면서 구약을 다 끌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구약을 한번 다 읽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몇 시간을 하실래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언약을 누구한테서 실현시키기 시작하시는가? 아브라함한테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세계의 그 나라 뭐예요? 후손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영토와,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스림, 복.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하시면서 다윗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는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었다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식민지의 상황을 살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 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려왔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셨던 여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네 태에서 나올 씨앗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네 아들 왕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has come,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짜잘하게 내 애가 어떻게 되고 이 문제를 넘어선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회복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어버린 나니아와 같은 나라가 이제 얼음이 풀릴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저주에서 풀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이루어졌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 모든 저주, 죄의 저주가 이제 끊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복음이에요. 약속하셨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뭐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하십시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죄를 전제로 합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와서요, 제일 불편한 말이 이거예요. 교회만 가면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어?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남한테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나 되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데, 내가 받으면 받은 거 이상으로 돌려줘야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란 뭡니까? 죄는 법을 어기면 죄인가요? 그렇다면 또 법은 뭐예요? 여러분, 이 법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내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법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생각하는 이 죄와 러시아에서 생각하는 죄가 같아요?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다 자기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뭐 합니까? 열심히 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면서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것을 내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객관적으로 누가 죄인이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도 외국어도 하나씩 배우는데 우리 헬라어 하나 배워볼까요? 하마르티아.
예, 이게 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즉 타겟,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부부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그 남편 집사님이 맨날 너무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동네에 다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이제 두 부부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고. 근데 막 권사님이 얘기하고 막 집사님이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다 듣다 보니까 이 얘기도 옳고 이 얘기도 너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둘이 같이 살기가 힘들겠어. 그래갖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그냥 갈라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목사님, 내가 같이 살래니까 싸우지 헤어지려면 왜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분은 목적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싸움을 하면서도 내 목적이 뭐예요? 같이 잘 살라고. 그러면 어긋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이 목적이 내가 같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이 돼보세요. 내가 너를 이겨먹으리라,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리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부부싸움 해보셨지요? 저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같이 잘 사는 데에 이 타겟이 있지 않고요, 너는 틀렸고 내가 옳아, 이것을 증명하는 데에 내 싸움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싸움을 하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갈라지고 관계는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 목적을 없애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내가 왕이 돼야지 라는 이 자기중심성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idiot이라는 안 좋은 말이에요. 욕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바보, 이 idio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의 어원이 헬라어의 이디오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라는 뜻이에요. 자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아를 이기적으로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바보요, 죄인이다라는 걸 이 단어에서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라는 건 무엇인가? 회개는 우리의 삶의 목적, 관역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뭐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삶의 목적, 관역을 맞춰서 바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그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제가 보면 여러 가지가 힘들다 그러지만 제일 힘든 건 사실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 때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일이 힘든 그거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하고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인데, 거기에서 어긋나 있으니까, 관역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 관역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질 때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리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죄인이세요? 죄인이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 회개를 얘기하신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믿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관역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가지는 것, 이것으로 목적을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하고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시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나라에서 어긋나지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고 그 나라를 거부한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씻으시고 다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보면서 너 죄인이지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아들로 삼으셔서 나를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팔을 벌리고 품고 계시는 그 나라. 내가 남의 나라 가면 얼마나 쭈뼛쭈뼛해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면 더 그렇죠. 사실 미국이라는 곳을 들어갈 때마다요,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나라 시민들은 얼마나 쑥쑥 들어가는지 몰라요. 뭐 지금은 코로나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그 나라 한번 들어가려면 한국 세종문화회관 쪽에 있는 대사관에 가고, 제가 그 나라 비자 받으려고 몇 시간 줄을 뺑뺑 서서, 옛날에 이제 비자 막 기다려서 얼마나 덜덜 떨면서 인터뷰 보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것도 줄 쫙 서갖고 들어가 보셨어요? 막 줄 서서 기다렸는데 또 찍었는데 X표 나와. 그러면 또 그거 들고 가서 또 만나서 너 왜 왔어?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안 되는 영어로 막 그거 들어가면서 대답하고. 이렇게 이게 어렵잖아요. 남의 나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 나라에 들어갈 때는 너무 자유한 거지요. 너무 당당한 거지요. 나 딱 그 여권, 독수리 찍힌 여권 하나 딱 들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렇게 정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니아 연대기에 있는 이 상징들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서 성경에 있는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옷장, 즉 나라를 들어가는, 나니아를 들어가는 그 옷장이 어떤 옷장인지 아세요? 나무 옷장이에요. 쇠로 된 캐비넷이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뭐를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코앞에 왔어. 때가 됐어. 가까이 왔어. 이제 너는 그 나라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 이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주는 걸 다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아둥바둥 째째하게 막 따지고 사는 이것들이요,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요한복음 3장 5절이 이게 아닙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구절을 잘못 드린 것 같으네요. 맞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와서 물세례를 베풀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내 죄에서, 내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데서 끊임없이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이기적인 내 것만 쳐다보던 데서 네 관역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돌려라. 회개하라.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영이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영을 살려내셔야만 영의 나라가 내 안에 뭐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알아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지. 즉 믿을 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줘봐, 이거는 영을 모르는 얘기지. 영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이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는 우리가 바람 보여줘봐, 믿을 수 없어. 볼 수가 없어, 바람은. 그런데 뭐는 볼 수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네. 바람이 부니까 심지어는 막 건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막 건물도 날아가고, 지난번에 어디 토네이도 부니까요, 막 욕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가 이게 통째로 날아가는 바람은 돼지도 날아가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람은 볼 수 없지만 이 바람이 불었을 때 너무나 막 날아가는 것처럼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영을 살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그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바보스러운,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실제적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남편이 이제 신대원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원서를 썼고 이것을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아마 아빠한테도 얘기를 했던가 봐요. 이제 백서방이 신학대학원을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가 와갖고 오라는 거야, 우리 보고 이제 집으로.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막 이제 밥을 먹고 앉혀놓고 앉아보래요. 백서방 여기 앉아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 나이가 이렇게 40이 넘어 중년이 되면 한 번씩 다 딴 걸 해보고 싶다. 아마도 자네가 이제 그렇게 뭔가 딴 게 해보고 싶고 지금 일이 조금 이르고 이래서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와서 사업 차렸다가 쫄딱 말아먹고 아주 온 집안이 고생을 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막 그러고 약간 야단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그 앞에 앉아갖고 이게 죄인이 된 것처럼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들으니까 이제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막 아빠한테 아빠 그게 아니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입에서 희한하게 튀어나온 말이 아빠, 이 세상 나라가 진짜인 것 같죠? 근데 진짜 나라가 있어요. 막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 아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걸 그래서 하려는 거지, 학교 선생하는 게 싫고 귀찮고 이래서 지금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제 우리 남편은 장인어른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제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한마디를, 그때 이제 교회를 나오시기 전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더 미쳤구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요, 제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세상 다 미쳐 사는데 난 예수에 미쳤다, 난 하나님 나라에 미쳤다, 막 이러면서 그게 막 저한테 막 기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실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산다고 다 때려치고 목사 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라고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내 피와 내 살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복음이야, 이게 진짜 굿뉴스야 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는 실제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나라를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그 나라를 구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나라는 이기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그 복을, 그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물세례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이 영의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었어도 나는 내가 이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으시거나, 나는 이 나라를 내가 구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이 나라가 나한테는 실제적, 이 땅의 나라만 실제적입니다 라고 하셔서 정말 이 나라를, 이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제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으시고요, 여러분 중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 저를 따라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늘 나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제가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사셨습니까? 오늘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뛰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신 하나님,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내가 전전긍긍하며 살던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점점 하찮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버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살기 원합니다. 그 나라에 미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미쳐 돌아갈 때, 아버지 돈에 미쳐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의 쾌락에 미쳐 돌아갈 때, 아버지 욕심에 미쳐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나라에 미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다시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고 그 십자가에 날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가 너무나 실제적인 것 같을 때 아버지, 얼른 내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라 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주님, 그 새로워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중보할 제목이 있습니다.
엊그제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반대를 해도 계속해서 디밀고 있는 차별금지법,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 법을 민주당 단독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공청회에 자기 의견을 안 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서 링크를 받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공청회에 나는 이 법에 반대합니다. 내 의견을 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한국도요. 지금 자녀들의 동성애 문제로 마음앓이를 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경고하신 벌써 몇십 년 전에 에이즈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지금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탁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법을 막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 요청하셨습니다. 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이 나라의 인간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 하나님 밀어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태초의 죄악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법의 공청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의견을 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나아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놓고 투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반대하고 아버지 우리의 침묵과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긴급함을 주시고 아버지 두려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깨워 주셔서 주여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법을 제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국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여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몇 천 년 동안 계획해 오시던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걸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이제 그 나라가 왔다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며 내 나라만 추구하고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전전긍긍하며 돈에 욕심에 미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그 나라를 우리가 영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그 나라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나라를 구한 당신의 딸들, 아들들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공청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차별금지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인간이 가진 법을 가지고 주님 거부하고 있는, 그리고 인간의 법, 자기의 욕망의 법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을 거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경고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쾌락으로 얼마나 두려운 일을 더 받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며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저희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지경으로 넓어지는 은혜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보고 믿고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